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영신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아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과 또 다음 장인 47장 1절에서 12절인데 제가 잘못 적었네요. 12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땅 고센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의 땅 어디요? 고센. 자, 오늘 본문은 드디어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우리나라가 뭐 같아요? 1985년 9월에 있었던 남북 이상 가족 상봉 이상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죽은 줄만 알고 있던 라헬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소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모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었다면 진짜 어떤 상황일까 연상이 되죠. 17세 때 헤어져서 무려 거의 22년 만에 애굽과의 국경시대인 고센에서 만나는 극적인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이 이 이스라엘에 온 가족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했던 이유는 땅이 비옥하여서 이 유목민족인 그들에게 목축업을 하기에 아주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또 거기에다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다면 그들만의 고유한 이 민족성 보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 고센 땅에 비록 가지만 그들의 영원한 정착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회복해야 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이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제 28절에서 30절 우리가 본 이 말씀에 보면 드디어 요셉이 아버지와 상봉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야곱이 누구를 먼저 보냅니까? 한꺼번에 다 출발하지 않고 유다를 먼저 보냅니다. 유다를 먼저 애굽의 요셉에게 보내 자신들의 이 원활한 도착과 정착을 먼저 보내어서 준비하게 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지금 몇 형제가 출발하지요? 11형제가 출발합니다. 그런데 오늘 형제들 사이에서 유다를 다시 한번 그의 위상과 가족들을 이끄는 리더십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도착했다는 이 소식을 접한 요셉이 이제 수레를 타고 아버지를 만나 그곳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지만 요셉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굽의 최고 권력자의 자격은 있지만 그래서 이
항상 요셉의 뒤에는 바로 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애굽 최고의 권력자의 자격으로 아버지 앞에 어떤 좀 신적인 존재처럼 많은 신하들을 이제 대동에서 장엄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수레를 타고 이제 아버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앞에 나타납니다. 이제 만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만난 요셉은 아버지의 목을 어떻게 안았어요? 어긋맞춰 안고 웁니다. 서로 이렇게 고개를 어긋맞춰서 껴안고 우는 것이요. 이 눈물은 비탄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입니다. 두 사람의 상봉 장면에서 이 통곡의 눈물 외에 다른 대화가 불필요했습니다. 가끔 장례식에 가면 정말 너무 슬픈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이 목회자로서 장례를 이렇게 인도하고 같이 이렇게 도우미를 할 때 보면 너무 슬픈 장례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거 뭔 말을 하는 것보다 그냥 가서 이렇게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뭔 말이 필요 없어요. 지금 이 부자 상봉은 22년 만에 이렇게 만나는데 통곡하는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야곱이 정말 얼마나 기쁘고 꿈만 같았으며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지금 죽어도 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식을 기리던 부모의 마음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은 줄 알고 못 볼 때도 나는 이제 수월로 내려가야겠다. 네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근데 이제 정말 만나니 얼마나 그 진심일 것 같아요. 지금 죽어도 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오는 목자의 모습을 연상해 보십시오.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달려가서 만났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은 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요셉을 만난 것은 야곱이 요셉을 만난 것은 단순한 어떤 상봉의 감격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신앙적인 깊은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잃고 슬픔과 이스라엘인 아픔 속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 자식을 죽은 줄 알고 이 가슴 한켠에 묻어놓고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슬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여기에는 이 10명의 형들이 동생을 팔고 이 양심의 가책 속에서 얼마나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을까. 이제 이 만남을 통해서 본인도 정말 그 야곱의 기쁨과 함께 이 형들의 가슴에 있는 엉어리를 다 서로의 아버지 야곱과 10형의 속에 있는 이 엉어리가 다 풀려지는 그런 어쩌면 이제 숨통이 확 트인 거지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가족이 회복하는 것을 보면서 야곱은 최고의 기쁨으로 감격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회복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할 때입니다. 교회와 함께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런 가슴 속의 쓴뿌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런 많은 응어리들이 다 풀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곱과 요셉의 상봉을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3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묵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자,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 생각한 이후로 삶의 낙을 잃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렸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건재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직접 만나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총리 직책의 요셉이라 할지라도 이 바로의 승낙과 명령이 없으면 이 가족들을 고센에 정착하여 살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가 거절할 수 없는 명분을 만들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 명분이 무엇입니까? 가축을 치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사실이고 그들의 직업이 그렇습니다. 고센 땅 정착은 요셉의 계획이었지 아직도 바로의 최종적인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서 바로를 설득해야만 합니다. 바로가 NO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전략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요셉이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곡물을 사러 온 10 형제들에게 그 애굽의 빈틈을 엿보러 온 정탐꾼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운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공연히 형제들에게 누명을 씌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애굽으로 유입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았습니다. 정탐꾼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형들에게 우리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또 목자들은 애굽인들이 특히 혐오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유제품도 안 먹습니까? 먹으면서도 그렇습니다. 무두장이도 그렇습니다. 무두장이 그들도 가죽 제품을 엄청 좋아하지만 무두장이는 천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 애굽 사람들은 목자들을 아주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인들의 그러한 심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좀 다시 말하면 그 바로의 총애를 받는 요셉의 가족이므로 어쩌면 VIP 대접하기 위해서 애굽의 왕궁이나 또 왕궁 근처에 또 수도나 수도 가까운 지역 도심에 도시 지역에 서울에도 여러 가지 구가 있지 않습니까? 좀 서울 중앙보다 조금 구라도 조금 벗어난 구, 예를 들면 그런 지역에 줄 수도 있는데 나름 중심지에 거주하라고 명할 수도 있는데 왜 고센 땅으로 했을까요? 이 고센 땅은 이 애굽의 북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이 가나안 땅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을 아련하게 될 때 이제 조상 대대로 우리가 목자라는 것을 강조하라고 이제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이제 요셉이 형제들에게 코치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았던 33절, 3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을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생 땅에 살게 되리이다. 자, 애굽인들이 이 목자와 목축업을 혐오하기 때문에 왕궁 가까이 온 지역으로 불러들일 수 없도록 머리를 쓴 것입니다. 이런 좀 배경적인 걸, 애굽의 문화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머리에 담아두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코치한 내용을 읽으면 그 배경이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또 지역적인 이유 외에도 왜 요셉은 형들에게 바로를 만나면 그들의 직업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목축업이라고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어쩌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애굽의 2인자로서 조금 위상이 깎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신분에 걸맞지 않게 왕을 만나면 형들의 직업을 목축업이라고 그대로 말하라고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당시 애굽에서는 우리나라 이조 때처럼 우리나라 이조 때 백정을 천시했던 것 이상으로 이 유목민들을 그렇게 취급했기 때문에 요셉 자신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감춰야 되는데 다른 직종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시내에서 고급스러운 일, 총리의 형제들에 걸맞게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까지 무시당할 수 있는 일인데 왜냐하면 여기에는 언젠가 애굽을 떠나겠다는 간접적인 의미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야곱도 바로왕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왕이 나이를 묻습니다. 나이를 묻는 바로에게 야곱은 나그네 인생 130인이다 이런 대답한 것도 마찬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조상들처럼 애굽 땅에 영원히 정착할 의사가 조금도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은 여호와 신앙의 뿌리에 기인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도 요셉은 형들이 총리인 요셉을 믿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무의도식으로 방랑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우리 형들이 그냥 나만 믿고 온 것이 아니다.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하려고 왔다. 이렇게 완전 백은 아니라는 거, 백으로 오는 건 아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왕의 재산을 손에 쥐고 있는 권력의 2인자였지만 형제들에게 특혜를 준 것은 없습니다. 전략 준비를 완비한 후에 이제 요셉은 바로에게 들어가 아버지의 가족이 왔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4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자, 요셉은 바로에게 자신의 가족이 이제 애굽에 도착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하지도 않고 축소하지도 않고 마치 눈으로 목격하는 듯이 숨김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지금 고센 땅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센 땅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에게 고할 때 현재 아버지와 형들과 그들의 양들과 소와 모든 소유가 지금 고센 땅에 있습니다.
이 고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고센 땅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이때 이제 형제 중에서 몇 명을 선발했습니까? 5명을 선발했습니다. 5명을 선발해서 바로를 아련하게 만듭니다. 뭐 떼거리 11명이 다 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 5명을 했으니까 형제가 모두 몇 명이지요? 12명, 요셉까지. 요셉 포함해서 반 가는 거야. 5명을 차출했으니까 요셉도 같이 하려니까 그 중에 반을 갔는데 그 반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뭐 누구를 뽑았고 어떤 기준으로 형아들 순서대로 했는지 뭐 뒤에서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어쨌든 12형제 중에 요셉을 포함해서 6명으로 절반의 형제들이 대표하고 있는 듯합니다. 당시 세계의 최강국 애굽의 절대 군주인 바로와 아련할 수 있었던 것은 이를 주선한 이 요셉이 애굽의 실권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 한난 이방의 그 목자들을 최고의 권력 1인자 바로를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 바로는 요셉의 형들에게 예상대로 그들의 직업을 묻습니다. 적중했습니다. 요셉의 서로 이렇게 짠 것이 적중한 예상 문제. 저도 이번 주 금요일에 신념인데 예상 문제가 적중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차분히 준비된 답변을 내놓으면서 양떼를 칠 장소인 고센에서의 정착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간절히 요청하는 허락에 그러한 말을 합니다. 바로의 지시와 허락을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이주해온 그들은 우리는 이곳에 거류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야곱의 가족은 고센 땅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객으로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몇 년이나 살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400년이 넘는 장기간의 거류가 되었습니다. 잠시 체류가 아니라 거류가 되게 됩니다. 요셉이 예측한 대로 이 바로가 형제들에게 묻는 것과 또 형제들이 요셉의 코치한 대로 답하는 것들을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요셉이 바로를 좀 직언을 하자면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듯이 바로의 속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다 손바닥 안에 놓고 요셉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말하면 오케이, 저렇게 말하면 오케이. 그런 이 바로를 능숙하게 다루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도 바로에게 직접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말함으로써 이 고센 땅이라는 지명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생명의 땅,
고센이라고 그렇게 정해 본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자, 바로는 그들이 거주하도록 결론적으로 고센 땅을 흔쾌히 허락합니다. 아마도 여기서 바로는 그들의 이들은 잠깐 체류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 고센에서 그들이 아버지와 11 형제들의 영구적인 거주를 위해 이 땅을 허락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국빈급 손님에 대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당연한 예우로 보입니다. 또 바로는 거기에다 덧붙여서 이 형제들 중에 능력 있는 자들을 자신의 왕실 가축을 돌보는 직책으로 또 픽업합니다. 임명합니다. 그 이집트 애굽 문헌에 보면 그 왕실의 가축들을 그 전문 목축업자들에게 맡긴 그러한 사례들이 여럿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래 왕실에 이런 목축업을 맡기는 것은 외국인들 중에 이렇게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국인이 아니라 이 외국인들 중에서 그들의 왕실의 이 공식적인 관리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외국에 온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뜨돌이가 아니라 법적인 그러한 대우도 받고 우리말로 말하면 한 4대 보험 정도, 그쵸? 요양사들은 5대 보험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통 직장들은 4대 보험 다 외국인들이지만 준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앞에서도 보면 이 고센은 야곱의 가족들한테는 땅 중에 좋은 지역으로 그렇게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입장에서도 보면 이 애굽인들이 목축업자와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목자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천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 애굽 사람들하고 붙여놔봤자 싸움만 일어날 것이고 좀 떨어진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입장에도 도시에 같은 애굽인과 같이 살게 하는 것보다는 좀 떨어진 곳에 격리되는 곳에 준다면 이야말로 최상의 결정이라는 바로도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또 게다가 형제들이 일도 안 하고 총리인 동생에게 매번 와가지고 뭘 요구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심지어 국가적인 일까지 동생이 총리라고 관여하면 안 되니까 여러 일로 가지로 생각했을 때 애굽 시내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격리된 고센 땅을 한 게 오히려 좋다. 바로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인을 한 것입니다. 또 여기 고센 땅에 있음으로써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계속적으로 애굽 사람들과 좀 떨어져 있음으로써 지킬 수 있는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놓지 않는 그러한 좋은 땅이 바로 고센인 것입니다. 고센이 절대 나쁜 땅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고센 땅이. 이제 이들은 애굽의 문화적, 종교적인 영향을 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고센이 있지만 예를 들면서 나중에 보면 금송아지 숭배 이런 것들은 애굽의 영향으로 됩니다. 이 애굽인들이 혐오하는 격리된 목축의 땅에서 자신들의 전통과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제 요셉은 형제들을 바로와 아련시켰고 이번에는 이제 왕에게 정착지를 허락받은 후에 고센으로 좋다 사인을 받은 후에 아버지를 인사시킵니다.
우리 좀 길지만 7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수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 형들이 바로 앞에서 목축업자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야곱을 만난 것을 보면 이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별도로 바로와 아련하게 만듭니다. 바로에게 어쩌면 이 또 연로한 가상에 대한 또 예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왕이 어르신 오시느라 수고하셨다. 요셉의 아버지 환영합니다. 물론 먼저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야곱은 바로에게 2번의 복을 빕니다. 지금 하고 또 떠날 때 2차례 복을 빕니다. 참고로 축복은 우리가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은 주지 못합니다. 이 복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나에게 줄 수 있는 거지만 내가 누군가를 복은 안 됩니다. 사실 축복도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복 받아라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 바로에게 이렇게 복을 빕니다. 기근이 들어 잠깐 신세를 지려고 온 야곱의 말처럼 한낱 나그네인데 대제국의 왕이며 더욱이 우상을 섬기는 애굽 나라의 왕에게 감히 손을 들고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들의 선민의식이 얼마나 당당했는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선민의식이 얼마나 당당했는지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선민의식,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이 의식이 아주 강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 의식이 강해야 됩니다.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나보다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어려운데 저 사람은 너무 나보다 부자야. 이런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위축되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야? 그렇게 들을지라도 우리는 야곱이 바로를 선민의식으로 축복했듯이 우리는 조금 위축되는 면이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비춰줘야 합니다. 그때 바로 왕은 야곱의 나이를 묻습니다. 아마 이 자신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는 그 야곱의 깊은 연륜이 묻어나온 그의 기도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주셨는지 우리가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거기에서 감동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고 하면서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130년이면 길죠.
제가 금요일에 그 요양 전문 병원에 갔었잖아요. 거기는 한 90분이 2층, 3층, 4층에 다 계시는데 저는 2층에서 그날 8시간 일을 했는데 105세 어르신이 계셨어요. 거기 요양원에서 최장수 어르신이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나라 제일 오래 사신 어르신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120세래요. 그분은 120세 동안 사시면서 어디 아파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노환으로 돌아가셨대요. 지금 야곱이 지금 현재 몇 살이에요? 130 지금 현재. 근데 앞으로 더 사십니다. 17년 더 사십니다. 근데 그래도 봤을 때 아브라함은 몇 세에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175세. 175세. 그 다음에 이삭은 좀 더 사셨어. 180세 사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비해서는 조금 낮지요. 그쵸? 실제로 돌아가시는 147세에 돌아가시니까 좀 낮아요. 그러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했기 때문에 이 야곱은 147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요셉은 몇 살에 하나님 품으로 갔을까요? 네, 요셉은 엄청 빨리 갔죠. 110세에 떠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야곱 입장에서는 이제 자식들은 알 수 없으니까 윗선조들보다 자기가 얼마 못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에 비하면 130세라는 나이는 적지만 후에 147세에 가시지만 정말 야곱의 세월은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더한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단을 받았지요. 우리가 보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고 이 야곱의 입장에서도 그 삶 속에서 너무나 험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 다듬어지고 겸손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과거에는 사장님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강남에 가서 사장님 부르면 다 돌아본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떵떵거리면서 우리도 잘 살았을 때도 있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힘들고 이러면 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사람들 앞에서도 예전에 그 모습을 나타내지 못해서 조금 인간적으로는 자존심도 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야곱처럼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도 참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이 겸손해진 야곱에게는 누군가에게 말만 하면 예언이 성취되고 축복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야곱하면 아주 그의 이름에 있듯이 약삭빠르잖아요. 엄청나게 그 약삭빠름으로 먼 길을 돌아왔고 또 많은 비용을 지불했어야만 했습니다. 이 야곱의 대답 속에는 자신을 결코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지 않았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이라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순례자임을 주지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 바로의 지시대로 고센 땅을 거주지로 제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을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이제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의 바람대로 그의 일가족들을 고센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요셉은 이제 바로의 명령에 따라 고센 땅에서도 가장 좋은 땅, 중심에 위치한 어디를 주었다? 람셋을 지정하여 그들에게 소유로 주어서 삼게 하고 당당하게 이제 애굽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온 가족을 고센 땅에 정착시키려고 한 것은 요셉의 생각이었습니다. 유다가 베냐민 대신 자신을 인질로 억류해 달라고 간청하는 그 말을 듣고 대성통곡하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형제들과 온전한 화해를 함으로써 이제 요셉이 그 자리에서 고센 땅에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겠다는 자신의 구상을 밝힌 것입니다. 이 고센 땅은 어떤 곳일까요? 좀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나일강은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데 그 강물이 이제 지중해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고센 땅은 그 나일강이 지중해로 흘러가는 이 나일강 지류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그 삼각주, 나일강 삼각주를 이루는 그러한 지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일 강물이 마르지 않는 한 고센 땅은 항상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극심한 가뭄이 찾아와도 이 고센 땅만큼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뭄을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푸른 목초지대가 있고 목축업을 하는 형제들에게는 최적의 장소였고 또 농사를 짓기에도 적합한 기름진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이 고센 땅은 생명의 땅, 축복의 땅입니다. 게다가 애굽의 국경선과도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할 때 만약에 고센 지역에 있지 않고 애굽 시내 이 수도권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내부 애굽의 중심지에 있었다면 애굽 밖으로 벗어나는 데만 해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출애굽할 때. 저는 요 생각을 전에 성경 읽을 때는 못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그 중앙에 있었다면 이들이 이렇게 빨리 출애굽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센 땅은 이 국경선과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 빠른 시간에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센 땅은 특정 도시 이름이 아닙니다. 자, 이를테면 고센 땅 이 말하고 경기도 일대, 경기도 지역, 그러면 우리가 사는 수원이 경기도 지역이잖아요. 이 고센 땅 그러면 경기도 지역 전체 이런 좀 그런 넓은 지역을 일컫는 것입니다. 경기도 안에 우리가 주소를 할 때 경기도 수원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경기도 안에 여러 도시가 존재하듯이 이 람셋은 고센 땅에 위치한 여러 도시들 중에 한 곳입니다. 이 람셋은 나일강 삼각지 그 안에서도 나일강이 범람할 때 범람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이 토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토사층이 높게 쌓인 지역으로 거대한 성을 건축하여서 외국 군대의 침공을 막아내는 요충지였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출애굽기 1장을 볼 텐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볏짐을 넣은 벽돌 만드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제 동원되었던
그러한 일이 있지요. 그만큼 이 람셋은 나일강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이 방대하게 축적이 된 지역으로 벽돌을 만드는 이 흙이 아주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먹을거리를 주어 이제 이 생명의 땅 고센에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그의 후손들이 별 어려움 없이 이제 물심양면으로 지원받으며 복양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맨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요셉이 꿈을 꾸었지요. 형들과 그 꿈 때문에, 그 채세고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린 요셉에게 2개의 꿈을 꾸게 하심으로써 시작된 이 머나먼 여정이 오늘을 통해서 이제 일단락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예비하셨다가 애굽에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번성하게 하리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애굽의 고센 땅, 그 중에서도 람셋에 이주하여 정착하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의 대하 드라마 중에 이제 1부작 드라마가 완결을 향해 안정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고센.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도 생명의 땅 고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고센, 생명의 땅, 약속의 땅 고센에 서 있다. 이 생명의 땅 고센에서 우리는 주어진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머지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인도하실 것처럼 우리도 가나안 땅,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 땅, 저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있는 땅을 나에게 생명의 땅 고센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척박한 땅에 있지? 가 아닙니다. 고센은 절대로 척박한 땅이 아닙니다. 생명의 땅 고센에 서 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